골로새 1장 24절부터 2장 5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골로새서를 이해를 하시려면 골로새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 골로새는 콜로사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헬라어는 콜로사이. 그래서 이제 영어로 번역할 때는 골로새 이렇게 번역을 하죠. 그런데 굉장히 안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버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버림. 참 안 좋은 거죠. 이게 왜 붙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면 그것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이제 여기가 골로새가 로마의 송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의 한 성읍이죠. 이제 부르게라 불려지는 그런 지방이 있는데요. 그는 메안델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의 한 지류예요. 거기 로고스라는 조그마한 강이 있는데 거기에 남한에 건설되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골로새에는 번영은 활발한 모직공업이 있었고요. 에베소에서 유브라데에 통하는 군사나 아니면 통상 그런 간선도로를 제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생긴 거예요. 사실은 그게 생길 수 있는 이유는 없었습니다. 루고스 평화에서 신이 많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네로 시대에는 라오디게아의 대지진을 만나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골로새나 아니면 히에라볼리라 같은 그런 같은 문명이 놓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루고스 강의 물에는 많은 석회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역에 가면은 하얗게 응결되어 있는 아주 기이한 형층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기 드문 그런 기현상을 본다 그래요. 거기 토지는 비옥해서 목양을 하기에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양모가 이곳에서는 특산물로 알려져 있는 곳이죠. 그리고 염색도 많이 발전됐습니다. 아주 훌륭하죠. 염색업자들이 많았어요. 조합도 조직되어 있었다고 비문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골로새가 이렇게 대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라오디게아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히에라볼리는 환락의 땅으로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골로새는 그들 사이에 자매시처럼 압도되어서 점점 쇠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제 10수년 전의 정경에는
이제 10수년 전경에는 작은 도시라 이렇게 불려졌습니다. 처음에는 대도시처럼 불렸다가 작은 도시로. 오늘날도 라오디게아나 히에로폴리에는 많은 건축물들의 폐허가 발견됩니다. 옛날의 번영을 알 수가 있죠. 근데 골로새에 가면은 거의 없어요. 유물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뭐란 얘기예요? 굉장히 바울 시대에는 아주 골로새는 아주 극히 미미한 성읍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몇 명이 살았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여기다가 말씀을 전했는가 하는 거죠. 이런 곳에. 바울이 보낸 서신 중에 성읍 중에서는 가장 적은 성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의 골로새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아시아 현에 속해 있었지만 주민은 대부분이 부르기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수의 히랍인들도 있었고 유대인들도 거기에 잡거하고 있었습니다. 섞여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요세푸스가 이제 유대 역사학자죠. 그 사람 보면은 시리아와 안티코스 2세에는 2천에 달하는 유대인 가족을 루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에 이주시켰는데 그 외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이 지방에 살게 됐다. 따라서 골로새도 다수의 유대인들이 이주해 왔을 것이다. 예상하는 거죠. 그런 정도로 골로새에서 말씀드리는데 이 골로새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겁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소아시아의 부르기아도의 한 도시에 속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 그게 가까워요. 거기도 교회가 있었죠. 근데 바울이 여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싶었어요. 성경을 빌레몬서 읽어보면. 그런데 못 갔습니다. 전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바울이. 그럼 누가 전도했느냐? 이것은 바울이 전도한 게 아니고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히에라폴리, 라오디게아 이 세 교회를 감독한 자가 누구냐? 에바브라예요. 그 사람이 목회한 교회입니다. 이 세 교회는 에바브라 감독하에 있었다라고 골로새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빌레몬 같은 아주 바울과 아주 친한 유력한 신자도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사랑을 쏟아부은 교회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의 복음을 전해요. 자, 그러면 왜 여기다 말씀을 전했느냐? 이런 빌레몬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에바브라 전한 복음을 전한 그 지역에 이단성 가진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옥중에 있는 바울이 가서 복음을 알려준 거예요. 이 사실을. 골로새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다.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 있다. 그것은 이단 사상을 이제 보면은 그 이단이 뭐냐면은 유대교 요소적인 요소를 포함한 그노시스적인 사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영지주의죠. 그노시스가. 그래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전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종교 연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한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는데, 아버지가 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 할 길이 없는데 그것을 터놔버렸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사상은 연합은 안 했을 뿐이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다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속죄만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욕을 하는 거예요. 안 먹고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그리고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천사를 숭배하고 이런 사상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주 정확하게 전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원자라는 것을 전해야만 그들이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중요한 부분은 뭐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하게 전한 것이 골로새서다. 에베소는 뭐예요?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관계. 여기는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데 엄청나게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주적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 전체를 포함한.
바울이 엄청난 영적인 위치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한다, 성경을 풀고 말씀을 전한다, 이게 굉장히 미안한 거예요.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 바울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관계에서 얻었던 그 계시의 복음을 그렇게 깊이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 아는 것처럼 전하는 거예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하게. 상당히 두려운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바울에게 줬던 그 복음을, 그 계시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오류 범하면 영적으로 쇠퇴해 가는 거예요. 죽는 거죠. 여기를 골로새서를 잠깐 얘기하면은 이제 앞에 인사말이 있어요. 1장 1절부터 12절, 그리고 결미가 있어요. 마지막 인사죠. 4장 17절부터 18절. 이 말씀을 쭉 빼잖아요. 두 개를 딱 빼버리면 앞에 부분과 뒤에 부분을 싹 빼면 중간이 나오죠. 거기는 이제 바울이 이 서간을 썼는데 1차는 교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1장 13절부터 2장 23절까지. 그리고 실천의 부가 있는데 3장 1절부터 4장 6절 말씀까지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교리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요. 일부. 우리가 교리란 말은 뭔 뜻이냐면은 종교의 원리나 이치, 그걸 일으켜서 교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기독교적인 말, 이 교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는, 교가 들어갔을 때는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가 되면 교리가 있게 돼 있어요. 기독교는 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라고 그러면. 그리고 교리를 그리는 부분 대부분은 우리의 신앙의 원리나 이치를 설명해 줍니다. 신앙은 이런 거다. 이렇게 되어가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해라. 그리고 이렇게 믿어라. 그럽니다. 실천부는 뭐냐면 생활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것입니다. 서신을 읽으면 이렇게 신앙이 딱 나눠져요. 서신처럼 읽을 때 여러분들 그걸 찾아내야 돼요. 여기는 짜여져 있고, 여기가. 그러니까 대부분, 성경을 보면 대부분 나와 있죠, 조금씩은. 그걸 보면서, 여기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것을 알고 읽으면 훨씬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죠. 성경을 이해한 다음에 그 믿음이 되어져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10년 안에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위해서 받는 괴로움이나 그런 것들을 기뻐한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께 받으신 고난에 남은 것을 자기 몸에 채우는 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고통받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이 땅에서. 저는 바울이 이 얘기를 하면 동시에 뭘 느꼈냐? 바울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몰라요. 그럼 왜 사랑하게 됐을까? 그것은 그분과 함께한 하나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은혜로 풍성하게 넘쳤는지 그것을 가지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큰 은혜를 입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자기의 몸을 다 바쳐서 자기가 받는 고통을 다 합쳐서 그리스도가 남겨놓은 그 고난을 다 받아도 자기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참으로 교회 섬기지 못합니다. 은혜를 경험해야 교회를 진짜 섬깁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방법으로 그냥 우리가 왔다 갔다 한 신앙은 이런 거야. 이치만 알고 돌아다만 그냥 생활하지 않는 신앙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분은 생활을 하잖아요. 실제 삶을 가지고 가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일을 그렇게 솔선수범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같이 보시죠. 24절 같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사도 바울의 이런 태도, 골로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 그 사람. 그가 어떤 신앙을 하나님께 받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것을 받았기에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 그것을 기뻐하고 그 남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데 솔선수범했을까? 그러니까 사명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울은 자기가 자기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은혜에서 온 거예요. 자기는 자격이 없는데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포악한 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 때렸죠. 많이 데려다가 고난 줬죠. 포악한 자였어요. 학대하는 자였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자기가 볼 때는 자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스도를 박해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재하여 왔습니다. 그에게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25절 보면 사명이 나타나죠. 같이 보시죠.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지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여기서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일꾼. 일꾼은 하인이나 고용된 사람이나 혹은 집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낮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있어요. 고용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낮은 사람.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속한 교회의 일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있고요. 교회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일 안 합니다. 하나님 일 안 합니다. 자기 일도 못해요.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런데 교회의 일꾼이 된 사람은 하나님 일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무엇을 해왔나요? 한번 바라보시죠. 이렇게 일꾼이 되고 골로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관리해가는 일. 여기 보면 직분은 뭐냐? 관리나 경영이나 행정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분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 바울은 이 직분을 뭐냐? 골로새 교회 성도를 관리해가는 거예요. 그 직분을 받았어요. 일꾼으로서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어떻게 살게 되기를 어떻게 돌아가야 되기를 그것을 막 하면서 굉장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바쳐서 일하는 일꾼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명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직분, 그 교회를 관리하도록 하는 직분을 주신 것은 사명은 받은 건데 이 사명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사명은 회개하고 성령 받아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음을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오신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언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본 다음에 그가 이제 하늘의 음성이 듣죠. 너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나니아 집사에게 말씀하시죠. 그걸 데리고 가서 이제 안수해줘라. 그는 밖에 한 사람인데요. 아니야. 내가 택한 종이다. 저 설명해 주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 집사에 의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바울이 아나니아라는 이름 없는 집사 앞에 무릎 꿇고 안수받고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성령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계시로 계속 주시기 때문에 음성은 들려왔습니다. 양이라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목자를 통과하여 양음을 통과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에베소 읽어보면 바울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능력이 큰지를 하나님의 능력이 큰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알아요. 그리스도를 알아요. 내 안에 오신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계시를 통해서 계속 오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명.
무슨 사명이냐? 여기는 이제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줬느냐?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룬다는 것은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충만하게 부어지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룬다는 말씀이 이제 찾아보니까 플레로오의 부정과거로서 플레로사입니다. 플레로사. 이건 뭐냐면 채우다, 충만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뭘 채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일이 벌어지면 지금 바울의 복음을 그대로 듣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 교회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됐어요. 교회에 속한 하인처럼. 그리고 교회를 관리하는 자가 됐어요. 그렇게 하나님 일을 시켰습니다. 그것을 바울이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한테 예수님 찾아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부활하신 다음에 디베레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뭐 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뭐라고 그래요? 양을 치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양을 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양을 치는 거예요. 왜 바울이 그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기를 바쳐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그 고난, 남은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 몸에 채워도 그는 끝까지 자기를 바쳤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받은 사명이에요, 그것이. 다르죠, 우리하고. 하나님 말씀은 그래요. 여기는 이스풀리스라고 말씀드렸죠. 이스풀리스.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충만하게 하는 거. 그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이 충만해지면 지금 바울의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바울이 하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바울 안에서 역사했어요. 자, 그럼 그 교회의 직분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는가를 밝히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26절 같이 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말씀에서 비밀이 감춰졌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진리가. 이제라는 시점, 진리가 나타나는 시점이죠. 진리가 나타나는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숨겨져 있었느냐, 이 비밀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미스테리온이죠. 비밀이라는 것은 미스터리죠. 그러니까 미스테리온입니다. 헬라어로는 신비나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미스테리나 아니면 세크릿입니다. 자, 만세라는 말은 아이온입니다. 이건 영겁이라는 말을 사용하고요. 무한히 긴 시간, 영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속에. 그것이 만세예요. 그래서 이것은 만세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원이란 뜻이 아니고 영원에 가까운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 영원이라고 써버렸겠죠. 그렇죠? 근데 영원이라고 안 쓰고 만세란 말로 이렇게 바꿔 쓴 거 보면 분명합니다. 이 만대란 말은 가문이나 게네아란 말인데 이것은 가문이나 족속이나 인종, 세대, 시대 그런 뜻이에요. 이 단어에는 뭔 뜻이 들어있냐면 먼 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에 가까운 시간과 먼 과거에서부터 감춰졌던 것이다. 그 비밀이. 얼마나 오랫동안 감춰졌는지 몰라요. 그것은. 사람이 숫자로 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가까운 시간과 감춰졌던 그 비밀. 지금 누구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습니까?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무슨 거룩한 선지자에게 나타났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도에게 나타났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누가 대상입니까?
누가 비밀을 아는 대상입니까? 성도입니다. 성도. 그런데 누구에 속한 성도입니까? 그의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하나님께 속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감춰진 것들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교회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란 말을 잘 이해하죠?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죠, 이 사람들이. 그들에게 영원히 가까운 시간, 과거 오래전부터 감추던 비밀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거의 뭐냐, 나타났단 말이 뭐냐, 이건 계시된 거나 똑같아요. 파네로라는 단어지만 이것은 계시하다, 알다, 나타나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아포칼립토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건 계시하다 하는 말인데 이것은 덮개를 벗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같은 동의어예요. 자, 성도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감췄던 게 나타나는 것은 지금까지 숨겨져 있었잖아요. 그것이 덮개를 벗김으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감춰진 게 뭘까요? 자, 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자, 성령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알 수 있죠? 성령으로만 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감춰진 그분이 오시는 것은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서 나타나십니까? 에베소 3장 4절을 보면 알 수 있죠?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아셨죠? 성령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에베소 3장, 그럼 바울은 무엇을 하게 됐냐? 에베소 3장 3절. 지금 제가 거꾸로 읽어가고 있습니다.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뭘로 알려졌어요? 뭘로 나타났어요? 성령 나타났는데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해요? 어떤 방식으로? 계시로. 이게 계시로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계시는 나타난다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이게 성도들이 나타났다고 하죠. 감춰졌던 것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열어주기 원합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다 열어놨어요. 성령 받으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다 가르쳐집니다. 여러분이 확신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게 되면. 어떻게 안 믿어요? 그럼 거꾸로 어떻게 믿어요? 성령 받으면 안 믿을 수가 없게 되고요. 성령 안 받으면 믿을래야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영이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어요. 성도들이 대상입니다. 거룩한 무리, 하나님께 속한 자들. 성도란 말이 직분 안 받은 맨 밑에 있는 사람 성도라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다 성도예요. 성도가 더 큰 말입니다. 직분 받은 것은 일을 하라고 준 거예요. 그것은 뭐 직분 안 받은 사람 성도라고 나머지는 집사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성도에서 출발을 해야 그 성도가 이런 직분을 받고 이렇게 직분을 받고 일을 하라 그런 얘기예요. 교회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도우고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성도가 안 된 사람이 교회에서 그 일을 왜 해요? 그의 성도가 아닌데 그리스도가 나타낼 대상이 아닌데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해요? 그죠? 전혀 안 해요. 그러면 그 비밀이 뭘까요?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그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이 비밀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이 영접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이끌어서 영광의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 기록해놨죠. 희망이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 나와 있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희망이 되어져야 돼요.
영광의 소망입니다. 현대어로는 소망, 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호프. 엘피스입니다. 소망. 엘피스 많이 들어봤죠? 엘피스. expectation, 기대라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 될까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걸 소망하는 거.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그와 함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고난받은 사람은 그 고난에 살다가 멸망받을 수도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은 사람은 그 영광, 지극히 큰 영광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의리를 인도한 많은 선진들이 여러분이 바라보는 대상입니다. 성도들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평안과 이 소망이 넘쳐야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하는가 그랬더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땅의 질을 구하고 땅의 일을 하기 위해서 열정받습니다.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언제 승리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가 와 계실 때 승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소망으로 얻습니다. 하늘의 소망이 가득 찬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늘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눈을 뗄 수도 없고 마음을 놓을 수도 없어요. 그분과 함께 걸어갑니다. 소망이 넘치는 사람.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 되기 바랍니다. 꼭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교회에서 일을 하시는가 밝혀줍니다.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너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전파했습니다. 이건 카탄겔로입니다.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카타, 먼 곳에 대하여와 엥겔로가 합쳐졌습니다. 알리다는 말이에요. 먼 곳에 대하여 알리는 것이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서 알리는 것이 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전도이고, 이 전파라고 하는 것은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알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누구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그리스도 이런 분이십니다. 당신 믿으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세상에 알렸어요. 그것은 여기는 선포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선포하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 사람들에게 알려야 돼. 각 사람에게. 어떻게? 바로 어떤 방식으로?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쳤다 그랬죠? 권한다는 말은 여기 우리나라 말처럼 이렇게 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는 누데 태우라고 그래서 경고하다는 뜻입니다. 경고하다. 교원. 충고하다는 것입니다. 어드바이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여러분에게 경고하거나 충고하지 않고 잘 믿으세요. 일 갖고는 안전하죠. 문제가 뭐가 있다는 거죠. 믿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 충고를 해줘야 되고 경고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믿어요. 사실은 그게 진짜거든요. 여러분 안 믿고 살짝 지나가면 큰일 납니다. 그냥 그래도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내가 구원받지 않아도 그냥 되는 것처럼 교회 따라서 말씀 들으면 그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죠?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경고를 줘, 충고를 줘야 돼.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냥 전한 게 아니에요. 때로는 경고하고 충고를 해서 온전한 복음에 순종하도록 만들어야 돼. 바울은 싸우면서 일을 한 거예요. 경고 충고할 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왜 나한테 그런 말 하냐? 그런 사람 있겠죠. 잘 듣는 사람 있겠죠.
어떻게 안 싸워요? 싸웁니다. 그러면 경고하고 충고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을 왜 했을까요? 그럼 완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그럽니다.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자는 성숙한 사람을 말합니다. 성인, 다 자란 사람. 이 성숙이라면 열매가 무르익는 것이 성숙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가지고 있는 사고의 세계, 영적인 세계, 그리스도가 가진 삶의 방법, 이런 것들이 완전히 습득돼서 익숙해진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과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숙해지는 사람. 그리스도 없이도 잘 살아간다면 이건 성숙한 사람이야. 어린애기도 아니야. 태어나야 어린애기가 되지. 태어나지도 않았어.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잖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건 그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을 성숙시킬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은 성인이 되게 할 수는 없어요. 다 자라게 할 수 없어요. 다 자라려면 뭐 해야 돼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야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수고하고 경고하고 충고하면서 가르치는 그 일들이 뭐예요? 각 사람에게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필요한 말씀을 주고 친구들을 경고하면서 그가 성숙해지는 길로 영적 어른이 되도록 성숙해가는 일을 계속 시킨 거예요. 이게 바울의 수고예요. 그럼 그 수고가 자기가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절, 29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수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개인의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에 따라서 하는 거였어요. 바울 안에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대로 바울도 일을 하는데 거기에 힘을 다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자기의 힘이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그 힘을 다한단 말이 뭔 말일까? 힘을 다한단 말이 아고니조마이라고 그래서 싸우다는 뜻이에요. 힘을 다했다니까 그냥 여러분 다른 사람에서 봉사하는 쪽에서만 서서 얘기하는 우리나라 말은 너무 미화되어 있죠? 이 말이 아니고요. 여기는 싸우다 다투다 파이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다 세우지 않으면 저 사람이 멸망받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퉈야 돼요. 이 복음을 들어야만 되고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안 믿고 적당히 지나가면 멸망입니다. 그것을 아는 바울의 심령 안에서 그걸 그냥 놔둘 리가 없죠. 끝까지 붙들죠. 이렇게 믿으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적대하는 그 자에 대한 어려움 많았습니다. 위험도 많았습니다. 그들과 다투고 싸우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데 위험이 없을 때가 거의 없었어요. 어려움이 없을 때가 거의 없었어요. 항상 직면하고 있었어요. 어려움과 위험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맞서 싸우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안에 있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그 역사하심에 따라서 자기 힘이 아니죠. 내가 수고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한 거예요. 그리스도 없이. 그러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자기가 한 것은 거기에 순종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게 수고예요. 목회자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목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진짜 일이죠. 그죠? 여러분이 말씀을 배우고 점점점 더 신앙에 깊이 들어오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깊어지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더디죠. 그런 열정을 심어서 그들이 그것을 알아듣고 그 말씀 알아듣고 목회자를 필요로 해서 찾아온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별 필요 없고 여러분 생활하는 마음대로 하다가 주일에 예배 드리는데 필요한 예배 인도자 한 사람 필요하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근데 싸우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은 되게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말씀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영적으로 대립하는 자잖아요. 마귀와 싸움은 똑같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 방해하는 세력, 장애처럼 장애를 놓게 만들고 고통을 주는 그런 세력들은 말씀이 반대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게 싸우면서 고통하고 수고하는 그 현장이 바울이 달려가는 목회 현장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실제로.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열정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응? 필요한 걸 찾아야 돼요. 이 복음을 좀 주십시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찾아야죠. 아무 일도 않는 거 문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골로새 성도나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나 바울을 보지 못했던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했다. 그래서 2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나니.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도들이 마음의 유한을 받기를 원했고 사랑 안에서 연합해서 확실한 예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유한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골로새 성도들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된 것은 바울 안에 역사하신 이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은 방향들과 그리고 고난을 준 자들과 싸우면서 수고해서 복음을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믿게 될 것이죠. 또한 그들이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이도록 세우고 인도하는 바울과 같은 사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음에 유한이 오는 거예요. 아니 진짜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있다. 그 확신, 그 기대감 크지 않나요?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커요, 기대감. 그러니까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도자 때문에 서로가 하나가 돼서 사랑 안에서 연합을 합니다. 여기 연합한다는 말은 결합하는 뜻입니다. 여기는 복수로 써져 있습니다. 얼마나 무엇 때문에 열심히 얼마나 힘쓰는지를 알기를 원했느냐? 여기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셔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사랑 안에서 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 안에서. 여러분 뭐가 틀린가 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 성경과 비교해 보십시오. 풍성함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지식을 위하여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딱 맞습니다.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느냐? 응? 바울이 있기 때문에 위안을 받죠? 사랑 안에서 결합을 합니다. 성도들이 자꾸 하나가 돼. 하나가 되죠? 그리고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 안에서. 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오면요. 여러분의 이해력이 넓어지고요. 이해력이 확실해져요. 이해력이 정확해져야 돼요. 그 이해의 풍성함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지식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어려운 것입니다. 말씀이었어요.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결합하기를 원했고요. 모든 성도들이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지식을 갖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사실을 골로새 성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열심히 수고할까? 결국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의 지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모르게 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정답입니다. 나는 오늘 우리 도림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한 것입니다. 그를 알려면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이 와야 돼요. 이해력이
굉장히 풍부해져야 돼요. 이해력이. 단순 이해력 가지고는 글자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말씀을 부활시키면 우리는 이해의 풍성함이 계속 와요. 영적으로.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폭이 넓어져요. 사랑을 이해하는 방식이 넓어져요. 사람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이거 해야 돼! 아니라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은 은혜로 되겠구나. 이 사람은 경고를 줘야 돼. 이거 다 알 수 있어요. 끌고 갑니다. 다 돼요. 근데 그리스도가 알아져야 돼. 그러면 바울이 왜 그리스도 알기 원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있기 때문이죠. 3절 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자, 바울 안에 역사하신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었어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이걸 알았습니다. 얼마나 큰가를 알았습니다. 그 지혜와 지식이, 보화가. 이것을 아는 은혜를 받게 되면 상상도 못할 축복을 얻은 거예요. 이 땅에서 7, 80년 살다가 가는 이 세월 동안에 하늘의 최고의 영광을 차지하는 자리를 찾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길어요? 짧아요. 금방 가죠? 저는 24세 때 내가 48세가 되면 무엇을 할까 그래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그때는 제 신학교 가기 전이었기 때문에 상상도 못하고 내 나이에 곱하게 되면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나도 뭔가를 분명히 하고 있겠지. 그래 내가 꿈꾸고 있던 주의 종의 역사 일을 해나가고 있겠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10년 터울로 일을 하셔요. 우리 교회를 이제 지었으니까 10년 안에 하나님은 큰 일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10년 터울로 다 해왔어요, 일을. 하나님께서. 그건 하나님의 어떤 계획된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지혜로 대표되는 언어가 헬라어 명사는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지혜는 예수님 말씀 중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지혜와 전통을 받으면서 비유나 속담을 통해서 일찍이 없었던 아주 깊은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그것도 아무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잖아요. 오이를 범하면 안 되죠. 오이. 오류를 범하면 안 되죠. 다시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예수님 자신이 인격과 된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몰라요. 이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로 왔습니다. 그 의지하면 돼요. 그게 믿어지게 되면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원리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막 깨달아지죠? 알게 되죠? 풍성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얼마나 큰가요? 풍성할 수 있어요.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 나와서 너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되신 거죠. 이 본문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가 감춰 있다 말씀하는데 그것은 그 깊은 의의는 도저히 인간으로는 측량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의 계시에 의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0절이나 15절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교통하는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지혜가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성령이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그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
여러분,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영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추구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십시오. 교회는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신비주의가 되면 안 되죠. 신비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식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거의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이 지혜, 그리스도 안에 있다. 지혜와 지식이, 모든 보아가. 그러면 이 지혜는 인간의 교훈 가지고 어떤 영지주의적인 사람들의 그 교사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 소피아에 반대되는 말을 한 거예요. 너희는 그것만 알고 있지 그리스도 안에는 이렇게 큰 것이 있어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들을 친 거죠. 그 다음에 지식입니다. 그노시스. 일반적인 의미에서 지식이라는 것은 사물에 관한 확실한 인식, 만물의 진가를 아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게 지식이에요. 이것이 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네? 이거 뭐 이런 거 알잖아요. 지식. 그렇죠? 이것은 무엇이다? 어디에 쓰는 거다? 지식이에요. 성경에서 지식은 뭐냐? 지혜를 종합한 것을 지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의 상호관계 이유를 알았죠. 상호관계를 알게 되죠. 그 도덕적 교훈을 깨닫게 되죠.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사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깊이 깨닫는 것, 영적으로 깨닫는 것까지를 말하는 게 지식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1장 9절에는 바울은 성령이 주시는 모든 지혜와 깨달음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 지혜, 깨달음이 거기 있습니다. 깨달음이 지식이에요.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진리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성령으로 나타난 그분이 전해졌어요. 그리스도가 만대부터 감춰졌던 성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감춰진 지혜와 지식이 우리에게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 지혜와 지식을 깊이 알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됩니다. 더 알게 되고요.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 나라를 엄청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수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죠. 그저 건물도 중요하지만 예배드릴 처소만큼 거룩한 것은 없잖아요. 이 땅에서. 그래서 성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보다 그 안에 계신 성도들이 더 중요해요. 네. 그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나타냈잖아요. 얼마나 존귀하기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자, 마지막 4절 5절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함은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이요,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충성해야 돼요.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를 고상한 지식 알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다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분토처럼 버렸다고 그래요. 똥분자를 쓰죠. 흑토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교했을 때 똥과 같은 것이었어요. 가치의 차이를 좀 얘기하는 가치의 차이를.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열정을 가져야 돼요. 골로새 교회 교면이 가지고 온 그 지식, 영지주의죠. 그노시스즘을 육신으로 진 그리스도가 영적인 지식을 얻어야 한다는 그들의 그노시스즘, 영지주의, 그것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로도 교묘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이 진리를 전해준 것입니다. 아무도 바울을 보지 못하고 빌레몬에 의해서 골로새 교회의 문제를 알았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은
심령으로 골레셋 교회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질서 있게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원했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영이 열린 사람입니다. 여기 있어도요, 저 어디 있는 거 다 봐요. 영적으로. 바울의 그런 말 한 번도 안 썼죠. 그런데 떠나 있으나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성도 사랑하는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항상 그 사람에 가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런가요? 첫사랑 때만 그랬어요? 지금도 그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이 넘치잖아요? 항상 마음이 거기 가 있어요. 하나님께 가 있어요. 육신을 사랑하는 아내나 남편도 마음이 가 있죠? 그건 두 번째죠. 그게 첫 번째 되면 이제 바뀐 거예요, 순서가. 순서도 못 바꿔놓고 어떻게 하나님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도 계시로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는 계시로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같은 거룩한 사도 성도들도 성령을 통해서 계시로 가르쳐 줄 거예요. 성령님 줬다는 것은 계시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덮은 것을 뚜껑을 열어준 거예요. 이거다. 계시예요. 계속 나타나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있어요. 지금도. 계시로 주기를 원하는 거지 지금. 그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서 하는 지식이 아니고 직접 성령을 통해서 들으셔야 돼요. 음성을.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됩니다. 여러분 들어서 하는 지식과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건 달라요. 하나님 주신 것은요,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이 안에서. 내 안에 살아있더라고요. 사람한테 배운 것은 어느 순간에 기억이 흐리될 수 있어요. 흐릿하고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은 안 없어져요. 영몽도 안 없어지죠. 하나님 주신 꿈이 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것도 3가지가 있어요. 안 없어져요. 그때 이렇게 이런 것이 있었지. 그 옛날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꿈속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은 얼굴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 꽃이 얼마나 큰지, 정말 꽃이 뭐 교회만 할까요? 꽃이 왜 이렇게 커요? 천국의 꽃은 상상도 못하게 커거든요. 그 안에서 십자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 3개가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혹시 순교해야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꿈속에서 십자가 3개를 보여주면서 이거 3개는 그건 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네가 달릴 거다. 그것이 지금 유리 가운데 갈려가지고 대화가 안 됐어요. 그 유리가 딱 막힌 걸 알았습니다. 근데 주님 나를 보면서 그 말씀하시는 걸 느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런 꿈도 없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받은 말씀도 안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안 없어지는 것은 음성으로 들리는 것도 안 없어져요. 꼭 들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이것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삽니다. 그래서 이리로부터 구원시키는 거예요.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목자가 가진 말씀, 권능, 능력이 지키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로움이시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골로새 성도들에게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구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이 복을 받게 되면 그 이로부터 여러분의 삶들도 다 지켜주십니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 세상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식을 안 버리십니다.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지키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복된 길로 가게 하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자녀를 버리는 부모가 없잖아요. 거의 대부분. 아무리 그래도. 요즘 드라마는 자식 찾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잃어버린 자식. 그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 같으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켜지기 때문에. 마귀로부터, 이리로부터 지키시는 선한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죠. 여러분, 이런 복 받고, 이런 은혜 받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